자, 오늘은 욥기 39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장은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시는 뭐랄까 좀 도발적인 질문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네, 맞아요. 야생 동물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나 이걸 묻는 거죠. 그렇죠. 꼭 무슨 자연 다큐멘터리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도 들고요. 네, 처음부터 아주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그 산염소나 암사슴, 얘네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그 과정을 당신이 지켜보고 관리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아, 네. 이게 단순히 동물의 생태를 아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이 생명의 신비, 이거 당신이 주관하는 거냐, 이거죠. 인간의 지식, 또 통제력, 이런 것의 한계를 처음부터 딱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나귀하고 들소 이야기가 나오죠? 네, 누가 들나귀를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줬냐, 누가 그 꽃비를 풀었냐, 이렇게 물으시면서요. 네. 사람 사는 곳에 그 시끄러운 소리, 이걸 비웃으면서 광야에서 막 제 집처럼 사는 모습 참 인상 깊어요. 그렇죠. 그리고 들소의 그 엄청난 힘, 네. 그걸 보고 아니 저 힘을 빌려서 당신 밭을 갈게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 질문. 이건 뭐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자유로움, 그 자체에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동물들은 뭐랄까 인간의 어떤 유용성이나 통제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독립적인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또 그 힘은 인간의 목적이나 필요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거죠. 뚜려지지 않는 그 야생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방식인 셈입니다. 그런데 타조는 좀 결이 달라요. 타조요? 네. 알을 그냥 땅에 내버려둔다. 뭐 새끼한테 모질게 군다. 이렇게 묘사되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17절에서는 하나님이 타조한테 지혜를 안 주셨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지혜가 없다면서 근데 또 달릴 때는 말이나 기수보다 빠르다는 건 이건 또 뭔가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 인간적인 지혜나 효율성, 이런 잣대로는 타조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설계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주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좁은 의미의 지혜 개념, 이걸 좀 깨뜨리려는 의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도 생명은 존재하고 또 번성한다는 것. 그게 어쩌면 더 큰 그림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기준으로만 세상을 재단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터의 말 이야기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네, 말. 이번에는 힘, 용맹함, 심지어 두려움을 모르는 그 용기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나팔 소리 들리면 막 흥분하고 멀리서부터 전쟁 냄새를 맡고 칼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 와, 이건 앞에 동물들하고는 또 다른 경이로움인데요. 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앞선 동물들이 그 통제 불가능한 야생성을 보여줬다면 말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부여된 거의 신적인 힘과 본능,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 부여된 힘. 네.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력하고 목적 지향적인 능력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창조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예요. 마지막은 이제 하늘을 나는 매와 독수리 이야기네요. 네. 매와 독수리. 매가 때를 딱 맞춰서 남쪽으로 날아가고 또 독수리가 그 아찔한 절벽 위에 집을 짓는 것. 이게 당신 지혜 덕분이냐? 당신 명령 때문이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렇죠. 심지어 독수리가 저 멀리 까마득히 먼 곳에 먹이를 발견하는 그 놀라운 시력까지 언급하면서요. 결국 이 자연의 질서, 동물의 본능, 그 자체가 인간의 이해나 개입을 초월하는 영역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네. 뭐 철새가 이동하는 거나 포식자가 사냥하는 방식 같은 건 인간이 설계하거나 명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오직 창조주의 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 마지막 구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이것도 자연의 어떤 냉엄함까지 포함하는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질서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욥기 39장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적은지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없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네, 맞아요. 이 야생 동물들의 경이로운 모습 속에서 오히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문들은 욥에게 그리고 이걸 듣는 우리에게도
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더 큰 질서와 지혜 앞에 좀 겸손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야생세계의 모습들이 때로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나 사건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와,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네. 자연의 신비와 우리 삶의 신비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